혹시 여러분은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나우루 공화국. 호주 근처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면적은 우리나라 여의도의 2.5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자 나라인지 우리나라 80년대 국민 소득이 1만 달러였는데 이 나우루 공화국은 80년대에 3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4위의 GDP를 가진 나라였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자다 보니까 주택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다 무상입니다. 의료보험도 무료고 교육도 무료고 주택도 무료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국민 한 사람에게 1년에 1억씩을 줬답니다.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4억을 준 겁니다. 섬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잡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정부를 쓰니까 음식 만들 일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여행하고 먹고 놀고 쉬고 지상 천국이겠다. 그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부자가 나라가 됐냐면 여기에 새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은 똥이 산호초와 반응을 하면서 인광석이라는 비료를 만들고 의학 제품을 만들고 이런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게 섬 전체가 인광석으로 둘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3년도에 인광석이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휘발유가 없어서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차들이 한 집에 2대, 3대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이 차들이 폐차입니다. 세계 180위 정도의 빈국으로 전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사실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이 건강하고 악한 사람이 잘되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 그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다. 종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분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에 대한 심판을,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농부가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꼭 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안 나올 때보다 농사가 더 잘 됐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야 하나님이 어딨냐? 봐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됐고 이렇게 복받지 않느냐? 막 자랑을 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매 가을마다 결산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결산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실 분이다. 그때가 곧 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30년 동안 매해 4억 원씩 받으면서 살 때 2003년이 올 줄 몰랐던 거지. 근데 지금은 요리도 할 줄 몰라, 농사도 지으려니 땅이 없어, 어업을 하려고 다 잊어버려. 3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망하느냐? 먼저는 주를 떠나는 자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인생에는 겨울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통이, 절망과 죽음이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을 멀리하는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은혜의 샘물이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메말라지고 목말라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멀리한다라는 말을 다른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 태도라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인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상숭배다, 음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생의 캄캄함이 몰려오고 비구름이 몰려오며 푸른 초장을 원하지만 동토가 찾아올 때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깝지 아니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문제가 다가온다. 어두움이 다가온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인생의 어두움이 거쳐지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내 인생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면 문제는 사라지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인생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목마른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복 받고 싶으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주님과 통하는 사이, 주님과 내 마음이 교류하는 사이, 주님이 내 마음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이, 친밀한 자를 꿈꾸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23절을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들으면 놓을 때도 있지만 크시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드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작은 것이 많아지고 부족한 것이 넘치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 왜?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벗어놓은 장갑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갑이 있습니다. 손에 끼지 않으면 이 장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을요, 오른손이 딱 켜면 작업 장갑도 되고 수술 장갑도 되고 운전 장갑도 되고, 그 사람의 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힘 있는 오른손에 끼어진 장갑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는 벗어놓은 장갑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른손에 힘을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내 벗어놓은 장갑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의 손에 붙들려서 복 있는 인생으로 쓰임 받는 자가 되십시다. 그런데 영적으로 돌아보면 사탄은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교회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어쩌면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멀어지지 마세요. 제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세요. 그래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돼야겠죠? 아멘입니다. 24절을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25절을 보면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더 사랑할 것도, 더 좋아할 것도,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이 전부이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야,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20년, 30년 산 부부들을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참 닮았다, 오누이 같다, 그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탄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은 있을 수 있지만 더 크고 강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넘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깃이요, 내 인생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예가 3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로힘이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까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뭘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썩어지는 죽어지는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사람은 가까운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이 참 춥지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죠? 찜통더위면 불쾌지수가 생기고, 왜? 날씨도 영향을 받아. 그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면 좀 편안해지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금묵자흑, 금묵자주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향을 받아, 주님께 은혜를 받아,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세상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안에 머무는 인생들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뭐냐?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우세요? 자, 그럼 멀다 가깝다가 뭘까요? 예? 사람 같으면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참 가깝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지구상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분이 없는 분이. 그걸 편재라고 하는데, 무수부재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계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여행 갈 때도 계시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계시고. 왜냐?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공간적 거리만을 생각하는데 심리적 거리도 있고 영적인 거리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요즘 KTX를 타고 서울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옆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앉았어. 한 기차 안에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공간적으로 가깝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해. 코로나라서. 말도 안 걸고 그냥 조용히 3시간 갑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가깝습니까? 예? 거리에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지. 공간적으로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내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유학을 갔어. 미국에 갔어. 근데 미국이 얼마나 멀어요. 근데 하루를 멀다 하지 않고 전화 통화하고 화상 통화하고 그래 잘 있었냐? 밥은 먹었냐? 공부는 잘하냐? 건강하냐? 맨날 물어. 공간적으로는 억수로 멀어.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 공간으로는 어디에나 계시? 근데 내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걸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야곱이요, 형 예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갈 때에 베델에 누웠어요. 그 빈들에 누워서 너무 힘든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잠잘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말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공간적으로 늘 동행하셔. 그런데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 사례가 신약에도 있지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니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다. 늘 말씀하시는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말씀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내 믿음이, 내 영적인 은혜가 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점수를 매기면 100점짜리 예배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으나, 독뱀에 물렸으나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을 가니 하나님이 뱀 때문에 죽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누리는 능력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요나처럼 그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 사랑을 못 받아 오히려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심령이 기쁘고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감격하는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왠지 두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있어.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잠언 8장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그러면 말씀의 적용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좋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좋은 친구가 생기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밥도 먹고 일부러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신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로만,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멀었어요. 원수였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고백하시지요. 다른 공로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밀물처럼 역사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피가 역사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범하고 있는 자범죄들이 통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가 왜 멀어진 줄 아느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단장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 장애물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34편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윗을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가 없어요. 모두 다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냐?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면 나의 영이 맑아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성경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다, 통회하는 자가 가까워진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친구끼리 어릴 때 가까우면 어깨동무도 하고 다니고 여자친구들은 손도 잡고 다니고 그렇게 참 어울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려면 기도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 친밀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내셔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플러스 원하자.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존 낙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18명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니까요.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아닙니까?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잖아요. 다이나마이트는 강력한 폭발물인데 허가받은 자만이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폭발물의 뇌관을 건드리는 뇌관이 뭐냐?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기초를 알고 기본을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강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 지금 하라. C.L. 루이스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어느 날은 성경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좀 하나님 누군지 좀 알아볼까? 이런 마음을 들고 열려고 하는데 사단이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 뭘 이렇게 바빠. 점심 먹고 해. 그치,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와서 성경책을 보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 속삭입니다. 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읽어야지. 뭐가 그렇게 분주해. 그렇지. 맛있는 커피 한 잔 먹고 해야지. 근데 와서 커피 마시고 와서 또 성경책을 보려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냐. 꼭 오늘 읽어야 돼? 내일 해. 결국 그러다가 그날 성경책을 못 읽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것이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일 할 일이 아니라 다음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할 일이다. 사단의 우리의 영적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바쁜 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직장이 우선순위가 된다든지, 오늘 해야 하는데 마귀는 다음에 하라든지,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벗은 장갑 같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입니다. 이 친밀함이, 이 능력이, 이 은혜가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